철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고 주일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려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이여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7장에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의롭게 하셨사오니 나를 동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벌써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새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건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일이라고 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관계로 이와 같이 극소수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러운 발자취들을 돌아보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추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끔히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악한다 할지라도 죄악이 범람하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구하면 이처럼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입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터가 굳게 이와 같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등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종들의 수고가 결코 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성전에 드나든 주의 백성들이 사업하는 종들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종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면에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교수님들을 축복하시고 선지 생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파송된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파송지가 날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한 나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이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문화적인 문제나 아니면 환경 남다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사사기는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위대한 서성이다 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의 시대는 죄악은 곧 우리들의 죄악이요, 그리고 사사 시대의 타락은 곧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진노, 회개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돌아온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맛보게 하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전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은 대단히 착하고 신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에도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도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한평생 형통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에게도 고난의 길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런 말. 그러나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 것에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은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히브리 기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다라고 해서 참 아들이 아니다. 참 아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난을 잘 지혜롭게 넘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코로나 문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한 구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 말은 에훗이 살아서 통치하는 동안 80년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사사들이 많이 있었고 에훗 시대의 가장 긴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시대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부질없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이러한 백성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또 범죄한 것을 보면 저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증명이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시의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은 새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 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저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는 22장 2절 말씀에 말하기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그리고 수가 많은 비누로 써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일단 옷감에 묻으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표고히 한 점을 변할 수 없음 같다라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이 어떻게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마이클 잭슨 그 사람이 흑인인데 7번 수술을 해가지고 백인으로 얼굴을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볼 수 없어요. 늘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날씨가 맑거나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흑인이 어떻게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그러므로 죄는 항상 미워하고 모양이라도 우리 성경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죄를 왜 그렇게 버려야 되냐? 죄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되어지면 그 순간에 그 죄가 확 퍼져버립니다. 좋은 일들은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좋은 일들은 또 훌륭한 일들, 선한 일들, 덕이 되는 일들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몇몇 알고 그 외에는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일, 비난받는 일,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일, 좋은 일이 아닌 죄악의 문제는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그리고 사라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야 하고 또 죄는 방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성도들과 바로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죄는 방해성이 있습니다. 죄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오기는 쉬운데 이 빼는 것은 나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다 이런 말이. 그래서 주님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죄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목전이란 말은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범한다 이런 말이에요. 목전이란 말은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이것을 지적해주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셨으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와 멀어지려면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예를 들면 미국인 도로나 우리 한국 도로는 요즘 몰래 카메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가 분명히 속도 제한을 하고 50km, 60km 하라는데 그걸 그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7, 80으로 나오면 그 100% 걸리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리라. 이와 같이 분명히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죄의 현장,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가라. 신전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서 보면 고난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알려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 팔았다, 이 파셨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게나 아니면 우리 집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집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다듬고 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와 같이 관리를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팔았다 그럼 그 즉시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허물어지든 말든 막 그냥 내가 팔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나의 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대 소유권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이 말이. 종이라도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청와대에 가서 청소하는 사람과 일반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과 아니면 상가에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별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걱정이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 나의 하나님 선택하신 것은 곧 선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팔아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여호수아가 강한 군대인 야민 왕을 내쫓고 죽이고 납달리 지파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야민 왕은 바로 왕처럼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 이란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어떤 지하 재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우리나라이지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자원도 없고 기름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 얼마나 이 백성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비결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남한은 혁명도 있고 때로는 선거도 하고 대통령도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김일성이를 비롯해서 김정일이 죽거나 김정은이 이렇게 해서 대대 이어지는 이와 같은 통치를 왕의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저들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그들은 혁명이나 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또 김정은이가 이렇게 바톤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아직도 저렇게 바톤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전 세계 가운데 왕정 통치를 하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큰 소리를 치는가 이 말이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 나라를 허용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 북한의 정권을 아직도 허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 공산당이 없었더라고 하면 남한의 지방마다 곳곳에 교회가 다 이렇게 많이 생겨지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온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남은 분들이 극소수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유교를 경험한 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인들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 경제와 함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성 파괴와 도덕성 상실과 타락된 생활, 사치풍조,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풍랑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이러한 현상임을 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전쟁이 없는 이와 같은 시기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팔아버렸다 이 말이 야민에게 팔았다 이 말이 50년 이상 태평성대를 누리던 대한민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타락의 일로 가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팔아버린다. 누구에게? 저 김정은에게 팔아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배척할 망정 공산주의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하니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해도 저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또 말을 듣지 아니해요. 그러니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겨서 팔아버린다. 왜 팔겠습니까? 자기 백성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난을 받고 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종 수단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사회에는 공의가 없어지고 부정과 타락과 죄악이 점점 깊어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파실까 우리 신자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이 시대에 정신을 누가 차려야 되느냐? 예수 믿는 신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과 고난의 해결 방법이 3절에서 나타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습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면 오늘의 핵무기와 똑같은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항하려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학대했다는 이 말은 여기 비틀어 짰다 이 말이에요. 비틀어 짰다 이 말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세탁기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빨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사람들이 세탁물과 이렇게 양쪽에서 쥐고 이렇게 비벼서 돌렸어요. 마치 이 짰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바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포도통에 넣고 질질 밟는 거예요. 이것을 짰다 이란 말로 사용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전쟁 때 이스라엘들이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의 거민을 부분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왜 겁이 났어? 싸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겨우 해봐야 활이나 쥐고 칼이나 쥐고 하는데 저쪽 상대방은 벌써 철병거가 있어요. 탱크 같은 무서운 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저들은 그 지역에 살좀 내두자 이렇게 저들이 방치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그때 잘못했어. 그때 우리 저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그냥 나가서 진군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오늘날과 우리 같은 이 고통을 안 당했을 것인데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처신을 못했던가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됩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이 너를 번쩍게 하거든 떼버리라, 발이 너를 번쩍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통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셨다 이런 말. 이 고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회개, 기도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스스로 첨단 병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매를 맞은 후에야 그때서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매를 맞기 전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저들이 매를 맞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저들이 괴롭겠습니까?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오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형편이, 우리의 이 어려움이,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카고 무디 교회의 재정 회계집사인 법리학 교수인 스페워드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화재 사계로 이 호수 주변에 많은 땅들 또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이와 같이 부동산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시카고에 불이 나서 완전 호수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본인도 실망을 한 나머지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정 영국으로 아이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탄 배가 다른 배와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내는 살았는데 내 아들, 내 자녀가 다 그 배에서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비보를 듣고 아내를 때리러 가면서 배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스페워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470장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이런 찬송의 작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잔잔한 강 같은 평안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은 큰 풍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 현장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럴수록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가까이 하셔서 고난이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함으로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을 받아서 늘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히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한평생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형태이든 고난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해결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믿고 찬미 소리 외치고 뭐가 두려워 없어지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엎어진 발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 교수 가정이 탐스픽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예배를 봤습니다. 개혁 예배가 이현숙 집사의 우릉 쌈밥집이 여기 금천공원 소마련팀에 유아집이 있습니다. 개혁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장 1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떠나가게 해서 머리를 쏟을 때 주께서 성령을 쓰고 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모여 성도에게 당한 그 고난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 할 것이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고난을 지혜롭게 넘기기를 소원하는 남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들 위에와 시온성 교회가 가는 사명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